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 굳건히 지키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더 귀합니다. 이 귀한 모습이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실패하고 싶은 사람 없지요. 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공만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항상 실패만 할 수도 없어요. 단지 그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성공과 실패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하죠? 승리와 패배라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물론 그걸 말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성공과 그런 실패가 아니고 승리냐 패배냐, 이것을 우리가 논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성도의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이 내 안에 있는 죄하고 싸우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잖아요. 이 사람이 싫어. 그런데 그 싫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죄잖아요.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도 죄와 싸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큰 이익을 얻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편법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가 좀 덜 이익을 보더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과의 싸움,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공과 실패냐가 아니고 승리냐 패배이냐,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승리했을 때에도 누구를 찾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죠. 패배를 했을 때에도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을 했다라면 가족을 찾고 또 세상을 향해 나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 딱 한 명, 사마리아인만이 다시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9명은 성공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 한 명만이 승리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9명은 성공했으니까 가족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한 명은 승리했기 때문에 내 죄에서 구원시킨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온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승리의 삶,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패배했을 때는 또 가장 누구를 먼저 찾아와야 될까요? 그 역시도 하나님을 찾아와야 돼요. 항상 우리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패배했던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과였던 관계에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언제나 패배할 때든지 승리할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와 패배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이 패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패배를 맛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패배의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첫 번째 패배를 하고 두 번째 더 큰 패배를 합니다. 이들이 첫 번째 패배를 한 후에 이 패배의 원인을 제대로 알았으면 두 번째 그렇게 패배하지 않았을 거예요. 에디슨이 축전기를 발명을 할 때예요. 약 2만 5천 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저라면 한 1,000번, 2,000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몇만 번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좌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에디슨에게 괜찮냐, 이렇게 계속 실패해서 어떻게 합니까? 걱정을 하면서 위로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에디슨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 실험에는 실패는 없었습니다. 단지 축전기가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제가 25,000번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에디슨이 이 실패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축전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패배했을 때 패배했던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2절 한 목소리로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블레셋은 그렇게 군사력이 월등히 좋았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블레셋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요? 골리앗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 골리앗이 생각이 나다 보니까 도저히 이기지 못할 나라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본문 7절 여기에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출전해요.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그 언약궤를 가진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막 올라갑니다. 그 소리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요. 그들의 신이 왔다. 우리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를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누구의 이방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에 그들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런 블레셋에게 첫 번째 싸움에서 4,000명을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패배를 하게 되는데 왜 패배를 했을까 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입니다. 그래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런데 회의만 했어요. 회의만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결국 머리를 맞대고 짜낸 것이 무엇이냐?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 회의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없다니까요. 이 회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패배의 원인이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엉뚱한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명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 다 박수를 치면서 그래, 이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한참 잘못 간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백성들이 있는 곳,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달라야 됐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았어야 됐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 이 회의할 때에서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회의만 하고 끝나버렸고 기껏 생각해낸 것이 그 엉뚱한 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전쟁에서도 아주 크게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은 간단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이때가 사사기 후반이었거든요. 사사기 후반이어서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가 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를 잘 표현했던 단어, 그 구절이 사무엘상 3장 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자,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이 희귀하다 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뜻과 함께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뜻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니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부끼리 사이가 안 좋을 때 뭐 때문에 사이가 안 좋습니까? 그런 마음이 안 통하니까. 마음이 안 통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단절이 되죠?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이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을 때 영적인 원인을 찾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진짜 문제를 깨달았어야 했는데 이것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머리로 회의를 해도 기껏 생각해낸 것이 그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삶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외적인 곳에서 이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라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떠져야 하고요. 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일단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내 죄를 한번 다시 되새겨보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진행해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알려주세요, 좀 해결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전에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 권사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다른 교구의 권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만 가면 저 붙잡고 그 권사님 욕만 해요. 그 권사님 흉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권사님이니까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마음 한켠에는 풀어야지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어느 날 마음을 결단을 딱 서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먼저 웃어요. 이렇게. 이걸 세상에서는 썩소라고 해요. 썩은 미소 줄여서. 억지로라도 어쨌든 미소 지으면서 인사를 하고요. 좀 어색해도 말 한마디 먼저 하려고 건네요. 먹을 거리 있으면 뭐 큰 건 아니지만 작은 거라도 이렇게 챙겨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도통 관계가 나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에게는 화가 이만큼 났어요. 그래서 난 다시는 내 이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한창 열을 내세요. 아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최소한 그 권사님도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목석같이 안 변할 수가 있나요 목사님? 하면서 저에게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듣고는 일단은 다 들어야 되니까요. 다 듣고 이제는 마음이 좀 편안해졌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이 애쓰시고 노력한 거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권사님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제가 뭘 빠뜨렸냐, 저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권사님 기도가 빠졌어요. 그 권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이 진실되게 기도를 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한 적 없으시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 말이 없으세요. 그래도 권사님이시니까 잘 알아들으셨겠지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두 분의 사이가 확 달라지진 않았지만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이게 제가 말한 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지는 않았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를 했대요. 형식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새벽 기도에 뒤통수가 딱 보이는데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했던 거, 잘못했던 거 이제 회개를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이제 눈물이 나면서 기도가 되더래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뭘 해준 것도 없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권사님이 점점 부드럽게 자기에게 대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라면 모든 일을 우리가 죄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권사님과의 관계, 나와 어떤 누군가의 관계를 바라봤을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내가 무엇이 잘못했는가? 그분도 잘못한 게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죄,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었던 하나님께 지은 죄, 그것을 먼저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지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내 죄를 찾아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여야 이 우리에게 채워진 죄의 족쇄가 풀어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무엇이 없으면 진짜 위기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기도가 없는 것이 교회의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조금 적게 나오는 거 위기 아니에요. 헌금 적게 나오는 거 그거 진짜 위기 아닙니다. 교회가 뭐 건물이 낙후된 거 이거 진짜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무엇이냐? 교회에 기도가 없는 거. 이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기도가 없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 옆에 눈에 안 보이실 뿐이지 우리 옆에 바짝 계세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겁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진다는 것은 교회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 없이 하나님 다 제쳐두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이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유지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맥박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죽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날교회 재단에 기도의 불이 떨어지면, 이 기도의 불이 꺼지면 우리 심령의 불도 꺼집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모든 성도가 기도하며 여러분의 그 삶을 승리로 이끄시고 또 우리 교회도 견고하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정말 작은 성,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간의 범죄였어요. 그런데 아간의 범죄만이 아니에요. 아간의 범죄와 함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산해서 전쟁을 벌인 교만이었습니다. 지금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하고 똑같아요. 1차적으로 블레셋 이 전쟁에서 패배했던 원인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지금 장로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니까요.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아이성을 함락했지요. 어떻게 해서 아이성을 함락했습니까? 아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간을 처단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교만한 것을 이제 깨닫고는 하나님께 다시 물었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해 주시고 가라
했을 때 가서 아이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처럼 했어야 돼요. 먼저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해결했어야 됐습니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해결을 받았어야 돼요. 그렇게 회개를 한 후에 하나님께 물어야죠.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좌로 가라고 하면 좌로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췄어야죠. 그렇게 해야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더 크게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껍데기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거론하며 살아가는 외식하는 신앙. 흔히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쭉정이 신앙 말하는 거예요. 쭉정이 신앙.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낸 결론이 뭐였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였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반드시 승리할 거다. 이거였어요. 자,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3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블레셋 사람 앞 패하게 하셨는곳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지금 이들의 말을 차근차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보시면 상반절에 보시면 블레셋에게 패한 원인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기의 지금 잘못은 생각도 못합니다. 자신들에게 원인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다라는 말이 하반절처럼 언약궤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것이 다 껍데기 신앙입니다. 지금 이들은 언약궤가 무슨 의미인지도 제대로 몰라요. 그냥 언약궤를 이방인들이 사용하듯이 부적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부적처럼 사용하니까 그 언약궤를 보고 블레셋이 놀란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사용해요. 그들이 자기들의 물건을, 그런 신전에 있는 물건을 그렇게 부적처럼 사용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은 어떻게 못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들었던 그 언약궤의 능력을 이들이 알거든요. 애굽에서 행했던 기적, 광야 시대 때 행했던 기적을 다 이미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 앞에 항상 언약궤가 있었던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딱 보니까 놀란 거예요. 자기들의 방식이거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방식이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회의를 하니까 결국 생각해내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언약궤 안에 지금 여러분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물리치신다 이런 능력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제사장만 맬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거예요. 굉장히 귀하고 거룩하고요. 세상적인 것이 아예 배제가 돼야 돼요. 세상적으로 바라봐도 안 되고 세상적으로 생각해도 안 돼요. 위치가 어디였냐? 맨 앞이었습니다. 맨 앞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앞에서 뭘 다 무찌른다 이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들이 뭘 따라가는 겁니까? 언약궤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언약궤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의 상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게 하려고 언약궤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요. 두 번째 십계명 새겨진 돌판이 있었고요. 또 만나 항아리, 이렇게 세 개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6장에 이 고라 자손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아니, 나는 이렇게 허드렛 일 하기 싫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을 예로 들자면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에게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나 이런 허드렛 일 하기 싫어요. 난 당신보다 더 설교 잘할 수 있고, 난 당신보다 더 신방 잘하고 성도님들한테 더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나 이런 거 시키지 마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에 당을 다 지어서 하나님 권위에 반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합니다. 참 많이 죽었습니다. 이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가문의 이 제사장 직분에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각 지파별로 너희들 지팡이 하나씩 다 가지고 와라. 더 이상 이 아론에게, 이 제사장의 이 족속들, 이 자손들에게, 이 직분에게 더 이상 그들이 반란하지 않도록. 그래서 12개의 지팡이를 딱 놓고요,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거예요. 이 지팡이라는 것은 죽은 나무잖아요. 절대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죽은 나무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꽃이 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침범하지 말라. 패역한 백성이 이 죄의 대가로 죽었어야 돼요. 다 죽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국륜과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표시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십계명 돌판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받은 돌판이죠. 첫 번째 받은 돌판은 어떻게 됐지요? 부셔가지고 다 가루가 됐지요. 처음에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첫 돌판을 받고 내려옵니다. 산 아래 내려와 보니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주다 하면서 술 마시고 춤추면서 이방인들이 하듯이 우상 노름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모세가 거룩한 분노를 하면서 십계명을 던지죠. 깨트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다 가루를 내가지고 물에 타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통해서 그 금송아지 사건에 앞장섰던 사람들 3,000명을 다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또 금식하면서 받은 그 말씀이 새겨진 돌판, 그게 바로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십계명의 돌판은 그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조상들이 큰 죄를 저질렀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만나가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대표적인 기적이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세상 사람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큰 기적이죠. 그런데 만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면 얼마 안 있어서 가나안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물도 없지요. 고기도 못 먹지요. 갈 길은 너무 멀고 너무 험해요. 광야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넜고 또 추격해 온 이스라엘 그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이 되는 기적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 감격의 찬양과 그런 경배를 끝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주시오, 빵을 주시오 하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물만 있으면, 빵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그래, 너희들 정말 이런 마음이 기특하구나, 이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빵만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날 잘 섬긴다고? 그래, 한번 두고 보자 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대로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시면서 나중에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그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죄를 짓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원망과 불평하고, 이 모든 것들을 기억나도록 언약궤에 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적을 물리치는 무기가 아닌 겁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물리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언약궤인 겁니다. 언약궤로 자기의 죄를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로 지금 헛된 곳에 지금 무기 삼고 나갔으니, 이게 바로 껍데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때 당시에 언약궤를 뭐라고 했냐면 괴짝, 이렇게 얘기했어요. 괴짝. 아무 쓸모없는 괴짝. 누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마음에 담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괴짝이 됩니다. 예배도 괴짝, 기도도 괴짝, 헌금도 괴짝, 우리의 직분도 다 괴짝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확대해서 하면 바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예식, 우리 열심, 이 모든 것이 그냥 괴짝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오늘 본문과 같이 어떤 무기로 삼거나 내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되면 그냥 쓸모없는 괴짝이 되는 겁니다. 예배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더 뜨겁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괴짝이에요. 껍데기 신앙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주문처럼 외워요. 또 내가 더 오래 기도하는 것,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자랑 삼으려고 기도하면 그게 바로 괴짝이고 껍데기 신앙입니다. 헌금하는 거요? 높은 이자 주는 어떤 은행같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헌금하는 것, 그렇게 예금하듯이 헌금하는 것, 이게 바로 괴짝이자 껍데기 신앙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이건 비교도 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복을 나에게 주시겠지. 이게 바로 괴짝이에요. 십자가요? 지방 곳곳에 다 걸어놓습니다. 차에도 걸어놔요. 교회에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정작 마음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정작 마음에는 십자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십자가, 그러면 다 괴짝인 거예요. 다 껍데기 신앙인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사독, 그 제사장 사독이 레위 사람들과 같이 언약궤를 메고 와요. 이들에게 언약궤는 너무 귀한 존재니까 가장 소중했거든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다윗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이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다시 이 궤를 보이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가지고 오지 말아라. 다시 실로에다 갖다 놔라 합니다. 형식이나 어떤 현상을 주목하지 않고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본질, 그 중심을 중요하게 여긴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미가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쉽게 말해서 자기 집에다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강대상 놓고 음향시설 다 놓고 악기 다 놓고 그 다음에 의자도 다 놓고 에어컨도 다 놓았어요. 싹 다 놨어요. 그런데 목사가 없네.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떠돌이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떠돌이 레위인을 만나서 내가 잘 대우해 줄 테니까 여기 와서 나를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축복을 좀 해주시오. 그래서 그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에 딱 돼요. 자, 이제 미가가 원했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한 예배당. 자, 그러면 미가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 아니고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느냐, 그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 그들의 삶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형식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형식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노아의 방주가 없는 게 정말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언약궤가 없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의 방주 그 판자 하나 찾으려고 얼마나 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언약궤, 뭐 예수님이 들었던 무슨 성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 성경에 나오는 물건들이 만약에 지금 있잖아요, 100% 우상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요, 그걸 우상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증거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모세의 무덤이 없잖아요. 모세의 무덤이 있으면 그들이 100% 하나님보다 더 그 모세의 무덤을 섬깁니다. 그 증거가 광야 시대 때에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세워서 그들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놋뱀이 뭐라고? 그 놋뱀은 다 그때만 하나님께서 그때만 사용하신 거예요.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섬겼다라고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섬긴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현상에 주목되면 안 돼요. 형식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중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본질을 보실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겠냐고 말을 합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도 그런 것이 있어도 절대 안 믿어요. 믿음이 있어야 믿는 것이죠. 그것을 눈에 보인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광의 순간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3만 명이 죽었고요.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갔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 능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께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우리도 함께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누군가 널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우리 상한 맘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우리에게 다시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며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매 예배 때마다, 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매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정결케 되고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바로 서고자 결단하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과의 문제, 가정과의 문제, 신앙과의 문제, 세상의 일과의 모든 문제 다 내 안에 죄에서부터 그 시작이 있사오니 항상 주님 앞에 나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한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바라고나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